벌써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 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아들 속에도 뭐가 있겠다? 생명이 있겠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또 영생은 기본 구원의 영생은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 전설 구원의 생명은 기본 구원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공로 있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되는 구별합니다.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육신의 생명도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이 프람프기도 생명이 없으면 이게 강대상에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고기도 물고기도 죽어놓으면 그게 뭐 가치가 있습니까? 죽은 가치겠지만 산 거는 얼마나 더 가치가 있어요. 이 죽고 사는 이것이 그 참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은 참 극과 극입니다. 또 영생과 영멸이라는 것도 극과 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은 누구에만 있다?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에게. 네? 또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지. 믿지 않으면 영생이 있나요? 진수 없나요? 없습니다. 믿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부활을 또 말씀해요. 이 부활이 참 기이한 일인데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기이한 일이지만은
자, 기 여기를 했습니까? 여기지 말라 했습니까? 28절에 이를 기 여기지 말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기이한 일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기이한 일이지만 그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들 생각, 인간들 지식으로는 그것이 기이한 일이지만은 알고 보면 기이한 일이 아니다. 기이한 일이 아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듣고 부활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배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배웠지요? 5가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해야 할 5가지 진리입니다. 진리와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 영광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부활이 아니고 알고 보면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참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맞아 말입니까?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기억하면서 살자 이 말입니다. 기억하면서. 죽음이 자기와 상관없으면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일찍 임하고 좀 늦게 임하는 그것밖이지.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이 임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말씀처럼 왜 그렇지요?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뭐라 했습니까? 성민이 죄의 싹은 그렇죠. 동현님 죄의 싹은 잘한다. 정주사님 맞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입니다. 넌 그 모양이 몸으로도 죽고 아직 그런 수명이 다해가 죽고 빈사로 죽고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은 뭐로 인해 죽어요? 그로 인해 죽어요. 아담 하와 범죄하기 전에는 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먼저 본죄로 인해서 이렇게 그 값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죽은 후에 죽음이 끝이다 보통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죽음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고 심판을 거쳐가지고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 너머에 같이 합시다. 부활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계약으로 선포를 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지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우리가 갖도록 합시다. 예. 오해는 좀 빨리 할 테니까 자, 저를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디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졌었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긴다 했습니까? 생명으로. 몇 절에 했습니까? 몇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4절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이렇게 얻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공부가 중요하지. 주일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주일날 업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참 평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새기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지식을 많이 듣지 아니했고 또 자기가 안 돼도 참 아는 그런 지식에 머물기 쉽고 인정하는 지식에 나아가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를 자기가 책임질 해야 됩니다. 책임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뜻이 부활하고 부활 후에는 심판을 거쳐 먼 무거운 세계 영생하는 세계가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새기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우리 배웠죠. 오전에 이 5가지 진리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 내 삶이 잘 살아가나 못 살아가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면 그거 귀한 줄 알고, 세상 사람이 좋다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세상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세상 사람이 실패했다면 그게 실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나 이 부활의 지식 확실히 가지면은 이 5가지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단순한 부활이 아니랬지요. 그는 실제적이면서도 참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이거는 천번 만번 이렇게 말을 해도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거 찾으면은 세상에서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좋은지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건강이 최고다.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무슨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 이전에 자기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그런 몸으로 차원 높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낮은 몸이, 무슨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무슨 몸으로 변환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은 누구의 몸같이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같이 그렇게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한다. 얼마나 참 좋은 소식입니까? 귀한 말씀입니까? 시간이나 공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이 닫혀있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질병 초월합니다. 노화도 초월합니다. 고통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의 몸이 무슨 몸입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무슨 이런 말씀을 예수 믿어도 많이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이것이 시시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해가 되면 자기 행편 처지대로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참 마음 목숨 뜻 다 해서 예수 믿는 이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이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자, 부활의 확실성을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을 비유했지 오전에? 그렇지, 무슨 수표? 무슨 수표? 보정수표. 저는 수표를 잘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은 이 보정수표는 이거는 이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살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달다는 것이 뭐라지요? 수표가 달다는 것이 뭐라지요? 포도. 그래서 보면 포도난 그런 말을 우리가 한 번쯤 들을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참 포도날 위험이 많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수표는 포도가 날 수 있죠. 이 보정수표는 절대적으로 포도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자기의 은행에 맡기는 그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해 주니까 더 이상 안 해주니까 이거는 포도가 날 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유를 말하는 거죠. 네. 이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보정수포로 그렇게 제가 비유를 했는데 이 보정수포는 하나님의 보정수포. 은행에서도 보정수포 쓰지만 그것도 안심해서 그렇게 쓰지만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정. 누구의 보정수포 주상이? 누구의 보정수포? 하나님의 보정수포. 무엇이?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보정수포를 쓴단 말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정수포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많이 난 그런 기대, 그건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보정된 수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보정한다 그랬으니까 확정입니다. 확정된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죽음을 이기고 또 생활이 변화되고 환난을 이길 수 있지. 죽음 문제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선수를 쳐쏴봐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이 보증이 약속된 이 오정수포는 부도가 안 나는 그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산다는 데에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면 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세상 사는 거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까 싶어서 뭐 어떻게 될까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염려 걱정하지. 전쟁이 내보세요. 사람이 자 겁내면 겁이 나면 겁이 안 납니까? 그런가 보지. 왜 뭐 그런 뉴스를 왜 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런 걸 좀 느껴야지요. 여기 떨어져 저기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 보면 어떻게 얼마나 장이 오겠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죽음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의 제일 큰 고통이 제일 두려움이 죽음이 돼. 제일 두려움인데 이걸 누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건설을 사망의 건설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찬송하다 그랬죠. 예수 부활하심으로 사망 건세 이겼다. 깨뜨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건설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망을 이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잘난 사람도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은 이 부활을 믿음으로 뭘 이길 수 있다? 뭘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사망을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분도 보면 이 참 돌로 던져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까? 그렇지만 집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하는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마음에 그런 잠시 일시적으로 그런 고통, 염려는 있을지 몰라도 딱 믿으면은 그래서 항상 증거하자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자기의 지식으로만 있으면 진리가 안 됩니다. 자기 진리가 안 됩니다. 이 지식을 자기 인정할 때 그 지식이 누구의 지식이 되는 겁니까? 자기의 진리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은 그 진리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이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그 보면은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 성령의 환난과 그런 핍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말한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그런 핍박, 환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고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고 이 말씀을 엎조려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환난이 얼마나 참 그 많은 환난이 그 공고와 그 환난이 기록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그런 일의 환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환란도 이기고 또 이 죽음도 이기고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지. 그거 없으면은 사람 자체만 뭐가 힘이 있습니까? 갈 때와 같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집시다.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예, 예, 소망을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생활이 어렵다고 흔들리거나 무슨 일이 있다고 흔들리거나 뭐 전쟁이 난다고 흔들리거나 뭐 죽음이 온다고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일 큰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죽이라. 죽이라 그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세상에서 그래요. 그냥 막 나가는 사람, 막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감당이 힘듭니다. 말하면은 강변에서 좀 미안하지만 배 째라 그래 한 사람에게는 그냥 막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세상적이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딱 상대하면은, 자, 진리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진리는 전능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진리는 모든 걸 창조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지음을 받은 진리에게 어떻게 한거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몇 가지 진리를 기억하자? 5가지. 5가지를 다시 한번 합시다. 첫째 뭐지요? 5가지. 첫째,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죽는다. 살아있는 것도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거 알입니까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 이것만 딱 믿으면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뭐와 같았습니까? 안개와 같다 하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이것은 영원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젊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해보지 않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살아가.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전개된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집에 간다 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이 있고 지혜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젊어도 어려도 살아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잘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큰 그런 질병도 없고 큰 사고도 없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것도 큰 은혜와 복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병고라기 얼마나 참 고통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누구의 시간입니까? 이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것이 있는 줄 압니까? 전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상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살아가다가 뭐를 만난다? 두 번째는 죽음을 만난다. 이거는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없다. 죽음이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을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하는 동시에 또 뭘 생각해야 된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했죠. 부활은 살아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뭐지요? 살아나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한 심판에 뭐와 뭐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무슨 심판? 이 그리스도 심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심판이 있다. 심판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조상 심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수의 심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 좋고. 다음으로 승민 심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우리 박 집사님은, 박오선 집사님 심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박백주 집사님은 심판이 좋고, 우리 노형자 집사님은 심판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심판. 그러면 제가 더 쉽게 물어보시죠. 학생이 시험 치는 것에 대해서 학생이 시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시험은 심판 한 가지입니다. 뭘 심판하는 겁니까? 자기의 그 실력 공부를 판단하는 것이 심판 아닙니까? 그럼 학생에게 시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학생에게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학생이 돼야 돼요, 싫어하는 학생이 돼야 돼요? 좋아하는 학생이 돼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이 되면은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잘하고 이렇게 보통 경우 시작하면 그 학생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싫어하는 학생은 공부도 하기 싫고 좀 세상적으로 가면 좀 세상적인 희망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정답은 아니지만은 보통적 평가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답을 말했는데 여러분 압니다. 심판이 좋다는 것은 좋은 것이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은 곧 영생입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생명의 심판. 생명의 심판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쓸 실력입니다. 기능이고 영광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넘어서 심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이렇게 몸으로도 기도로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이해가면 무슨 부활로 나타납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요. 생명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데는 아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있는 힘껏 다 하고, 이참 주와 복음의 이 일에 우리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속하기 때문에. 자, 선한 일에 속한 것은,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요걸 오늘 오후에 제가 전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려 옵니다. 예배드리러 하면 차를 몇 번 갈아타고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와가지고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일을 잘 오전 오후에 잘또 그리 한 주일을 그렇게 보내려면 여러분 참 가까운데도 참 이렇게 오기 힘드는데 먼 곳에서 그렇게 와서 주일 오전 오후에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힘듭니까? 힘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이런 생명 부활의 비밀을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나와요. 세상 썩을 일도 그래요. 돈 된다 하면은 장사도 빛을 내가 장사를 해요. 그걸 안 줄 압니까? 우리는 이 참 하나님 보정된 그런 참 말씀인데, 부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하나님 딱 진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간이면 시간, 노력이면 노력, 물질이면 물질, 애쓰는 거면 애쓰는 거, 땀 흘리면 땀 흘리는 거, 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도리를 우리가 붙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진리가 몇 가지 진리를 배웠지요? 5가지. 5가지 이 진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면서 영원히 살 존재는 아니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이 마지막일 줄 몰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물려주신 날인데 그걸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어. 선한 일을 해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주일은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온전히 오전 오백 온전히 지키시면 무슨 일을 행한 것입니까? 영주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죠? 선한 일을 행하시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 결과가 뭘 했지요? 영생입니다. 영생. 가자, 영생.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영원히 좋은 거.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우리가 이 참 신앙 걸음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지. 사람도 그래요. 무슨 소망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소망이 없으면 자, 그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걸음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도 마찰되고 내 밖에서 옛사람과 이 참 죄와 마귀 사망과 이 마찰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그렇게 참 마음과 힘 다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잠도 안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5가지 진리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억하면서 첫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아멘이 아무것도 없네. 죽기 싫은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네.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자기중심,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개와 같다. 이렇게 두르고 떨리면 살아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좋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채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삽시다. 진리를 삽시다. 그렇게 살고 그다음에 살다가 어떤 일이 만나면은 죽음을 만나면 그때 이제 죽음을 생각해서 죽음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죽음을 딱 준비했기 때문에 죽음의 준비가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그죠?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음 준비가 되고 죽음 준비가 바로 무슨 준비입니까? 부활. 부활이 죽음 준비입니다. 그러하면서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슨 부활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무슨 일을 행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일을 행하기 쉬워요? 선한 일을 행하기 쉬워요? 네. 악한 일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성도가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악한 그런 삶이요. 그런 생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그것이 악한 일이요. 악한 생활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딴따라하기 쉽습니까? 홍수가 나와가지고 생명 없는 것은 나무나 참 치르뿌리나 그런 것이 쓰레기 떠내려오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작은 피레미는 떠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불을 거스리고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다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이래야 앞으로 장래가 있다. 이래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래야 자식을 낳아도 이렇게 참 양육할 수 있다. 세상은 다 그런 물리 지식, 과학 지식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무슨 지식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고 치면 된다.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는 젊은이들이 고민 고통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항상 믿어도 염려 걱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5가지를 마지막입니다.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몇 가지를 기억하자? 5가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답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 예명 진리의 영감대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어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참 오히려 그렇게 보여요. 라는 말씀을 오늘 오전 오후에 하나님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5가지 진리를 붙들고 누구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중심. 있습니까? 무슨 중심으로 살지 말자?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자.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